이단 사이비들 또는 아무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갖다 이야기할 때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뭐 육적인 인간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요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총을 맞는다. 그다음에 당신과 영이 다르다. 또는 당신하고 내 영은 주관권이 다르다. 이거 아주 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주관하는 곳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대화를 못 나눈다 이거예요. 당신의 영은 죽었고 내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럼 내 영은 왜 살아있느냐? 나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은 살아있지만 당신은 영이 죽은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야 그럼 한번 가서 당신이 말하는 게 옳은지 내가 말하는 게 옳은지 어느 게 맞은지 확인해 보자 라고 가자고 하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이 총 맞는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내 영이 총을 맞는다. 이게. 총을 맞아서 당신 영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영도 죽기 때문에 내 영이 총을 맞을 수 없다. 네. 그 안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영이 총 맞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진실이 알려진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루포라든지 아니면 시사물 이런 걸 쭉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거 보지 마라 그런다. 왜 보지 마라 그러냐? 그거 보면은 너 영이 총 맞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말 그대로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맞아. 영이 죽어. 영이 총 맞아. 나는 영이 주관권이 달라. 이 말이 그렇죠. 어디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그 저쪽 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네. 똑같이 말을 해요. 영이 죽었다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끊어졌다 이게 관계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하고 교류가 안 된대요. 왔다 갔다 대화도 안 되고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딱 왔다 갔다 화살표가 양쪽인데 딱 끊겠다 이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이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면 딱 핵심이 그거예요. 당신 영은 죽었다 이게. 당신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계시로 받는 말씀을 당신은 모를 거다. 이게 전제예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영이 죽였다라고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라는 걸 저한테 듣고서 깨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안 올라 그래요. 핵심이 그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런 개념이 나오냐 이거예요. 안 나와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이 죽었다라는 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경우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은 거. 둘째 사망은 영이 죽은 거.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계시록에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앞부분에 강의 드렸었죠?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만 나와요.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만 나오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부활은 좋은 거기 때문에 첫째라고 했고 죽음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둘째라고 했지.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고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 이것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주장이에요. 성경에 그런 주장이 안 나와요. 지난 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이게 한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그럼 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개념이에요. 인간한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실체가 뭔지 인간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거짓말한다 이겠고, 그래놓고 슬그머니 신비처럼 몇 번 해보면 영에 대해서 아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온 말이지 신약 성경에는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을 번역한 것이지,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헬라 사람들한테는 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이런 뜻이지, 이 사람들은 뭐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성이라든지 누스라고 부르는 마음, 이런 것이 더 인간에게 중요했지, 이 푸니마라고 번역한 그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감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약 사람들. 왜 구약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냐? 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인간이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제대로 보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제도 뭐 손톱을 깎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손톱을 깎았어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잖아요. 왜? 그냥 내 육신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육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예를 들어서 야, 너 목사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해. 이걸 제가 갑자기 아이 오늘 설교하기 싫은데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 완전 죄도 큰 죄가 되죠.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안 한다고 하니까. 왜?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요. 누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신약시대는 달라요. 그건 번역이 돼갖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신약 지역을 살던 헬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먼저는 구약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거 차이가 엄격하게 이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는 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이 있는데 그게 딱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증거가 어딨냐?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봐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구 창조하기 전부터. 그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3절에 와서 빛이 있으라 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저쪽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영이 죽으려면은 뭘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려면 뭘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1장 4장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볼게요. 4장 9절. 가인한테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집니까? 네 아우 아벨 어딨니?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리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아우를 어떻게 했는데 네 아우 피의 목소리가 뭐 땅에서 나한테 10절에 나온 것처럼 울부짖냐?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인 후의 상황이죠. 살인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일 성수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그랬거든요. 율법에가 나와요. 자기 동생, 친동생을 죽였으니까 법정에서도 친족 살해죄는 굉장히 강하게 형량을 때립니다. 지금 이게 아벨을 죽인 후니까, 죽인 다음이면은 죄가 아주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가인하고? 죄인하고도 대화를 나누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 죽는다고 안 배우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가인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했는데 살아있었어요? 아벨을 죽였는데도 영이 살아있어요. 그 말은 저쪽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죽은 거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 영이 죽고 영이 총을 맞고 또 엄마 아빠 나하고는 영이 다르고 뭐 당신하고 나하고 영이 다르고 이런 말 자체가 맞다라는 말이에요?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틀리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할 때는 정확하게 창세기 4장을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때 가인의 영은 죽은 거냐 산 거냐 이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살았어요? 아니, 죄를 지어갖고 자기 동생 죽였는데 어떻게 영이 살아있어요? 이거 뭐예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영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5절. 예.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벽에다 뭘 썼어요. 근데 왕이 봤어. 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니죠.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침략시켰던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에요? 안 믿는 왕이에요? 안 믿는 왕이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타난 사람의 손은 진짜 사람의 손이에요? 아니면 어떤 뭐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인 현상이죠. 왜? 만약에 이게 진짜 인간의 육신이라면 손만 가가지고 그릴 수가 있어요? 없죠? 손만 가갖고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손이 글 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현상인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5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해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이 손을 보낸 분이 누구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분명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계시가 나타났어요? 손이 글을 썼는데 7절 보니까 뭐 왕뿐만 아니라 점성술사들이 다 와서 이걸 갖다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5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달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다니엘이 이야기했고 이건 영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영적인 현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벨사살 왕이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여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안 믿고 누굽니까? 페르시아니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뭐 그 페르시아의 우상을 믿고 있었던 이런 율법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계시가 자기한테만 나타나고 자기들처럼 뭐 이걸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난다.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네. 자, 페르시아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6장 23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네. 주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예, 자, 거기까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대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에 뭘 지으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야기한 거죠. 거짓말이었으면 성경에다가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가 아니면 저기가 아니면 뭐 당신이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뭐 하나님하고 교감을 못하고 계시를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아집이에요. 아집.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영이 다르니까 하지 마라.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죽는다. 아니면 자기들에 대해서 자꾸 악평만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성경에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화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개입한다 이거. 뭐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면 개입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한테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가 대화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자, 그럼 구약에만 그럴까요? 구약에만 그래요?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책만 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누구를 만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자,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상태예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었던 상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아까 말대로 영이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잖아요.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저쪽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저쪽 교회 교리에 의하면 영이 죽은 상태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니까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이고 죽이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냐라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약에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아니요, 신약에도 있었다니까요. 영이 죽었고 영이 총을 맞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성경에 맞느냐? 안 맞다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 관해 대해서 다 파생된 이야기거든요. 지금 파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 부활 아니에요. 육신 부활이나 육체 부활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부활 성경에서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라고 그랬지 육신 부활, 육체 부활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이제 육신하고 육체하고 몸하고 같지 않냐? 뭐가 같아요? 달라요.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나 육신이나 뭐 육체나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 구분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제일 먼저 그 루아그라고 하는 영의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헬라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여기 신약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살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냥 뭐 갖다 내놓고 무슨 뭐 이게 영이다 저기 영이다 뭐 영이 IQ가 좋다 뭐 영이 속사람이다. 영이 속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제 부활이 육신 부활이 아니다 이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지. 자, 그런데 육신 부활, 육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활에 대해서 영의 부활하고 영적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현을.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부활이라는 말은 표현이 틀린 겁니다.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부활하는데 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조사거든요. 조사. 뭐 목적격 이런 것처럼. 영적 부활이 있으면 뭐 육적 부활도 있어요? 육적 부활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하면 성경에도 없고 이거 자체가 국문학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적이라는 조사 때문에. 영적이라는 게 뭐 개념이 없는 건데 영이 부활한 거다? 그럼 영이 부활이죠. 영적 부활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이제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육신의 부활 못 믿겠다. 육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오늘 이제 그게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 영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 부활한 것이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이게.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창조된 것. 이것은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거예요. 다시 살리신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가볼게요. 1절 2절. 예.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예.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필당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예.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의인이 죽었어요. 왜? 세상에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요? 제발아,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더니만 결국 뭐 죽네, 빨리 죽네,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어요. 빨리 죽었으니까. 지금 57장 1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그 사람들을 재앙을 피해서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대요?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대요. 재창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특히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들은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봐, 뭘 특별하게 무슨 뭐 그냥 아무나 뭐 여자들도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뭐 그냥 아무나한테나 죄용서 선포하고 뭐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저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 그러니까 저렇게 짧은 뭐 3년 만인가 뭐 이 십자가 지고 죽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내 아들 내가 평화로운 곳을 먼저 데려왔어.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고 재창조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육신이 아니고.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못 믿겠다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대요. 영으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부활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활 이후에 죽었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전제 조건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어야 되죠. 예수님의 영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저쪽 교회에서 아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대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라고 썼을 때 저쪽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으로 부활시켰어요. 영이 안 죽었는데 영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부활하려면 영이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냐고요. 저쪽 교리하면 기독교는 이런 말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켰냐 이거예요. 그럼 부활이 아니죠 이게.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도 아니잖아요. 영으로 부활이라는 말이 이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육신 부활을 못 믿겠다. 요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난치는 데가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가보실래요? 많은 저쪽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장난을 치냐? 27절만 이야기하고 28절을 이야기 안 해요. 한두 곳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문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3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23절에서부터 28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쓰는 방식처럼 27절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 문장만 딱 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고 했는데 뭔 왜 부활이 있어? 라는 말하고 충돌을 빚어요 안 빚어요? 빚죠. 한 번 죽는 거 정해졌는데 뭔 부활이냐 이게 뭔 재창조냐 이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창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창조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아요. 거의 신학자들도 다 동의한 거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라는 말보다는 재창조시킨다 이게요. 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니까 재충조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시켜준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사야서 그쪽에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만 놓고 보면은 뭔 일이 생겨요? 야,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 있다고 그랬는데 뭔 놈이 재창조야. 그냥 죽었으면 끝나지. 요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죽은 거 끝나잖아. 육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는 부활이 안 돼. 영으로 부활해. 누가 육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육신 부활은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갖고 가가지고 육신 부활 없어. 육체 부활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영으로 부활이야 라고 하면서 27절만 딱 갖고 한다 이거예요. 27절만 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맞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평행대구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속사람 이야기하면서 속사람하고 겉사람 이렇게 쭉 비교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쓸 때 썼던 평행대구법. 두 가지 이렇게 같은 것을 갖다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7절하고 28절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일이 정해져 있다. 맞아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제 27절입니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요? 28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27절이에요. 27절만 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답이 28절이가 있어요. 평행대꾸라 그랬잖아요. 자, 28절 뭐라고 됐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자, 한 번 죽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재창조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자, 27절만 보면은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됐다 이게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날 인생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야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너에게 주어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라고 부활의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7절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뒷부분이 28절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한다.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십자가 지신 사건이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부활의 소망을 안 갖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본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왜 기다려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재창조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27절만 보면은 이 관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2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뒤가 맞아요. 한 번 죽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져가지고 제물이 되었고 너 죄값 내가 청산했어 라고 했으니까 뭐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부활의 약속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고 제물이 됐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건 누굽니까? 이거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재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28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7절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28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꼭 잘라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가 왜 중요합니까? 재림주는 죄 용서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죄 용서는 언제 끝났어요? 초림 때 끝났어요. 재림주는 죄 용서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나타나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지 죄를 용서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온 사람 중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치고 자기한테 죄 용서의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에서 죄 용서의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복잡하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5개. 재림주는 죄 용서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섣불리 재림주한테 가서 죄 용서 받는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성경에 분명히 재림주는 죄 용서하고 상관없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했지 무슨 놈의 재림주가 죄 용서해 준다 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재림주라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용서는 언제 끝났어요? 초림 때. 이 초림 사건이 십자가 때 끝났어요. 근데 거기를 왜 다녀야 돼요? 그렇죠? 죄 용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대요. 어디 가서. 근데 그러면 메시아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니까 재림주라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은. 그러면 재림주는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요것만. 핵심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갔던 데가 거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준다 해도 갔던 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국 개신교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은 거기를 선택했냐? 분명히 하나님 믿고 싶어서 간될 텐데 그잖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 못 해주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서 실망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사기꾼이에요. 더 나쁜 데예요.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는 죄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존재인데 메시아가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재림주가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갖다 슬그머니 데려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기다리지 마. 내가 예수야. 예수님 영으로 부활했어.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거짓말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봐.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이나 말이라서 영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니까 어떤 날이에요? 재림이 벌써 일어났다 라고 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성경 없는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으로 부활한 예수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죠? 그죠? 그럼 바울이 영으로 부활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어요?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부활한 예수가 왔고 뭐라 그런다고요? 재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듣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쪽 교 쪽으로 가보면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영으로 재림했다라는 예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럴 일 없다니까요. 왜? 기독교에서는 영으로 부활한 예수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이에요. 영이나 사도들한테 받았다는 편지, 바울한테 이런 편지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믿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야, 재림이 이루어졌어, 예수님 강림하셨어, 이런 말 속지 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교주들이 하는 말, 자기한테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 말 자체가 뭔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구절이 몇 곳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서하고 그다음에 뭐 히브리서 9장 27절만 27절만 보면 안 되고 28절까지 같이 보고, 자, 이런 걸 종합해서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 이 영상을 갖다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부를 하는 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좀 하자. 이거.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비밀은 다 드러났다고. 다 드러났는데 뭐 이렇게 숨겨요? 사고작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만 메시아 믿는다고 하냐고요. 당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 없어.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목사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게 성경에 있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성경이 없는 성경을 막 하는데 맨날 나한테 용돈 줘요. 그럼 그 사람 좋은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뭘 깨트려라? 그 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좀 깨트려라. 무슨 영적인 사람 있고 육적인 사람 있고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뭐 나는 영 주관권이 다르고 이런 거짓말 성경이 없다, 이게. 그다음에 재림주는 죄 용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죄 용서해줬다는 말 하지 마라. 그다음에 영으로 부활했다.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으로 하는 말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대화를 하자, 이게. 기도하겠습니다.